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마음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으로 저희들 주님의 말씀 더 알고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알게 된 말씀으로 저희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대하고 불쌍히 서로를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이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지만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직접 겪고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괴롭고 힘들죠. 자,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에게 무례하게 대한 사람을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이제 상대방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쪽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쪽도 괴롭힘을 당해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 마음대로 상대방이 날뛰게 냅두어라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현실에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나 역시 맞서 싸우든가 대놓고 욕을 하든가 정 안 되면 피하든가 속으로 욕하든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 가다가 돌이라도 넘어져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무례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처럼 그냥 계속 당하고 사는 것, 당한 일을 하염없이 용서해주고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쪽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고 현실적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자기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실수나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역시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한 걸 용서하지 못했듯이 자기 또한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이 쉽게 용서해 주지 않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될 때 그것을 대부분 사람이 넘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저희 또한 상대방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최소한 저렇게 심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깔보거나 상대방과 말이나 행동을 이제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일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 것보다는 뭐 그렇게 심한 짓은 아니지만 그런 일 역시 좋지 않은 일은 사실입니다. 자, 상대방만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나는 상대방에게 전혀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그런 나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나 역시 무례한 사람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도 용서받을 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저지른 일을 쉽게 용서하지 어렵고 잊어버리기도 쉽지 않으며 자기 또한 실수나 잘못을 남에게 저지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냥 좋아하거나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용서할 뿐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기는 쉽고 자기가 받은 상처는 털어내기 어렵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도 어렵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기 쉽지만 남을 용서해 주기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이런 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용서를 염치 없게 바랄 수도 있고요. 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당했던 사람 역시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밉습니다. 자꾸 미운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사람에게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오직 주님에게만 제대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제대로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자신 있게 자기로 인해 힘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받은 사람 역시 주님을 통하고 나서야 상대방을 좀 더 마음 편히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정 생활하면서 부부나 부모, 자녀, 일터 생활하면서 직원끼리 아니면 직원과 손님 사이에 서로 상처 줄 일이 생기길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조건 없이 용서해라 는 것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조금씩 상대방을 용서해 나가야 합니다. 자, 저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자기 주변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이 종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기도가 굳이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자기가 잘 활용해서 자기가 주변 사람을, 주변 상황을 조금씩 좋게 만들어가는 일이,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좀 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적당히 상황을 수습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지지 않게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일들을 요청하는 기도가 좀 더 낫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역할, 일터에서 자기 역할 잘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보수도 많이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꼭대기 쪽에 올라가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올라가면 이제 고지대 쪽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산소호흡기를 차는 방법, 그쪽에 산소호흡기가 없어도 숨을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준이 되지 않은 사람이 그 고지대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도 가지 못한 사람이 맨 꼭대기에서 하는 훈련 해봤자 큰 의미가 없죠. 일단 먼저 중간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높은 산을 중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지치지 않고 올라갈 수준이다. 자기가 기본 상황을 부담 없이 쉽게 할 수준이다라고 정도가 되면 이미 꼭대기에 오른 것과 비슷한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잘하는 것보다 기본과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거를 점점 수월하게, 익숙하게 감당할수록 이미 실력은 높아져 있고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큰 성장이 있습니다. 결국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못해서가 더 큽니다. 제대로 자신을 감당하고 자기 주변 상황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용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심하게 넘어지게 돼요.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남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서기 위해, 자신이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조금씩 용서해 가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일을 제대로 맡아서 하는 자신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무례한 상대방을 만나고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고 그 사람에게 얽매였던 자신을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런 일들, 그런 사람을 극복하다 보면 자신도 가정도 일터에서도 착실히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것,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이지만 고생 없이 딱히 성장하지도 못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오늘 용서라는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냥 있어 보이려고, 좋아 보이려고, 착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조금씩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아 피해를 당했을 때 더 피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역시 완벽하게 살라는 것보다는 그래야지 손해를 덜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게 얽매여 평생 거기에 얽매여서 살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길어집니다.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면 자꾸 미운 생각이 듭니다. 그 미운 생각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겨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기 힘만으로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되고 이겨내기 힘들고 굉장히 오랜 시간 상처로 추억으로 남은 삶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결코 이런 일에 무너져서는 그 이후의 일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부족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조금씩 주님께 맡기며 풀고 다른 사람을 조금씩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조금씩 자기가 털고 살 수는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의 과거에 묻혀 지금의 생활, 앞으로의 생활까지 어둡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일들이라도 강하게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해서 조금 더 강한 마음으로 강한 사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8장입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더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